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다고 우리 윤호가 아빠한테 그렇게 크게 인사를 하는데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칠 때 그 하갈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두 가지 학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임기가 15세 당시에 전후였기 때문에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13살에서 14살의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호 같은 그 어린 소녀였을 겁니다. 그 어린 소녀의 나이예요.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임신하게 되니까 내 주인이었던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임신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를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의 첩으로 넣어주어서 결국은 임신하게 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 막강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무례하게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에게 행동을 하게 되고 사례를 구박을 하갈이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례의 학대를 받고 그 임신해 주었던 남편의 어떤 케어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죠. 결국은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기 고향 땅이었던 애굽 땅으로 이제 집을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날 때 그때에 어느 정도 갔을 때 만났을까요? 예를 든다면은 마천동에서 하갈이 도망을 갔습니다. 집을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양평 정도 가서 만났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하갈을 어느 정도 갔을 때 만나 주면 좋을까요? 지금 하갈이 머물렀던 그 장소가 어느 곳이냐면요. 수르 광야라는 수르 운하의 바로 전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200km에서 약 250km.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 이번 휴가 다녀오셨던 그 강원도 강릉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어집니다. 자, 임신했던 그 어린 소녀가 임신한 그 몸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최소한 낙타를 타고 갈지라도 7, 8일을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무슨 황무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지맥진, 죽기 직전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수르 광야의 샘물 곁에 주지 않습니다. 자, 샘물이 있는데 그건 오아시스인데 그쪽이 샘물이 있는데 샘에 물을 길어올 수 있는 두루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그 물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 기지맥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하갈이라는 그 어린 소녀의 곁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양평 정도 갔을 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용문 정도 갔을 때, 아니면 인제 정도 갔을 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끝자락이었던 바로 그 강릉 정도 갔을 때, 양양 정도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동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 하갈이 깨닫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갈이 만약 죽게 되었다면 이 수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밤에는 차가운 냉기가 오르는 한 영상 5도 정도, 낮에는 그 광야의 날씨가 40도 정도 찌는 그 무더위 속에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수많은 짐승들과 독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약 이 하갈이 죽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 때문에 임신을 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가정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 하갈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망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남편 된 자격도 포기해버렸고 임신했던 이 아이의 아빠의 자격도 포기해버리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갈은 집을 나왔던 이유가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 아이를 임신했는데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임신을 시켰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내팽개쳐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소니 이렇게까지 나를 학대하고 내버려 둘 수 있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집을 떠납니다. 가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예요. 사람이 분노와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연장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모르신가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모르신가요?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동일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갈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저는 사례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 배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는 애굽의 여인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자기 신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 사례의 여종이 아니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는 여종이 아니더냐? 너의 주인 사례의 그 종이 아니더냐? 네, 맞습니다. 저는 내 주인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너 임신했다고 내 주인 사례한테 그렇게 해도 돼? 내가 하는 걸 한번 봐. 너가 어떻게 됐니? 주인은 당시에 종들한테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너가 임신했다고 종주대 내 주인한테 그렇게까지 주인을 멸시하고 천박하게 굴 수가 있어? 응? 그 다냐? 너의 주인이 너한테 좀 했다고 그것하고 너가 너희 주인한테 했던 것을 비교해봐라. 누가 더 잘못했니?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응? 너가 견디는 거다고 너의 주인이 견딘 거라고 같이 해본다고 누가 더 힘들겠니? 너가 더 괴롭히지 않았느냐? 응? 그런데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제 친정 애굽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너는 망해. 그게 멸망이야. 다시 되돌아가라.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고 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우리 마음 한번 딱 터치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엉켰던 실타래를 하나님 딱 붙잡으시면 한순간에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상담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단어 속에 너는 누구냐?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하나님 모르고 물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사라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시면서 그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상담의 천재예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께서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로 기질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맞장구 치지 마시고요. 슬기로운 아내 여러분 질문 한마디에 남편의 순간적인 그 모든 마음을 녹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을 그 곁에 두시고 남편 여러분을 그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에 두시고 여러분을 자녀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갈을 찾아보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힘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다 떨어지고 가난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밀려올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갈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갈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숙제를 주십니다. 우리 이것은 항상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숙제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시험이에요. 오늘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너는 복종을 하라. 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너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기질 속에서 이곳까지 도망쳐 왔는지, 가출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니? 그리고 그곳까지 하나님은 끌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하갈을 그 장소에 두신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니?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임입니다. 죽음이에요. 파멸이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속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늘 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니? 자, 하갈이 대답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여주인 내 주인 살해를 피해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절에 고백하잖아요. 자, 내가 도망을 갑니다.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 이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묻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려댈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9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너는 사는 길이 어딘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하갈을 부를 때 아브라함 아내
하가라, 아브라함의 첩 하가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 이렇게 부를 때, 만약 하갈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던 하가라 이렇게 불렀다면 하갈은 으쓱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의 부인이야? 내가 누구의 엄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철저하게 그 애가 있는 자리를, 본래 그 있는 모습을 하나님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어쩌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신가요?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신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 친정이었던, 내 본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도 외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신분과를 막론하고 주님은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여기 양평 정도 갔을 때 찾아오셔서 얼마나 좋을까? 좀 더 가서 용문이라든지 인제라든지 그 정도 갔을 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끝자락에 가서 찾아오셨을까? 인간은 만약 양평 정도 갔을 때 찾아왔다면 아직도 힘이 있어요. 사례가 당당합니다. 자존심은 살아있고 그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었고 내가 여기서 나가서 못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셔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풍성한 경험을 하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임신한 채로 200km 그 광야길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가장 밑바닥 자리에 내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장로님하고 잠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장로님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교회에 없을 겁니다. 수많은 밑바닥 죽음의 그 자리에 가 계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특별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고상하지를 않습니다. 고상하지를 않아요. 진짜 하갈은요, 그 마음이 완전히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산을 3분의 1 정도 쓰고 3분의 1 남았다. 그 집을 생각했던가요? 아버지를 그리워했던가요? 그 집을 소망했던가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치엄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의 노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것이 복음의 흔적이에요. 회개란 것은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례로 돌아가라. 쉬운 일입니까? 그 어떤 관계였는데
두 번째로 그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 쉬운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밑바닥을 치는 순간 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하갈은 생각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내가 자존심을 그대로 갖고 내 고향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배 안에 든 아이가 유복자로 태어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천대하고 멸시할지라도 내 가슴을 펴고 그런 내가 사례와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걸 다 끊어버리고 그곳에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는 테스트다. 이 말씀이 오후에도 주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소망은 나밖에 없니? 내가 전부이니? 아니면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니? 이 질문이에요. 하갈은 생각하는 거예요. 유복자로 낳고 좀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떳떳하게 자존심은 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돌아가서 내가 복종하면서 살 것인지.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을 놔두시고 끝이 아닙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즘 산부인과에서도 임신하게 되면 성별을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별을 말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열국의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세상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신 그 말씀이 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내 육신적인 정욕과 욕망 속에 놓여 있든지 성령이 감동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두 가지 놓고 늘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그 진행이 하갈의 분노의 감정, 살았던 행동,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질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좋은가 좋지 않는가, 얼마나 성적이 올라갔는가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관심은 내 자녀들의 성품입니다. 내 자녀들의 기질입니다. 기질이에요.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그곳에 관심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모든 열매는 성품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치죠. 이것은 하갈의 기질과 하갈이 갖고 있었던 분노에 끌어오르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책이 없이 가출을 하죠. 자, 대책이 없는 가출이 기다린 것은 황무한 광야예요. 굶어 죽든지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든지 어떤 이 위협이 그 앞에 닥쳐올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리네. 성령을 잠재우는 것이 분노라는 무서운 감정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지? 분노한 것이 이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한가? 사람 때문에 분노한가?
만약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분노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고도가 버리십니다. 성령이 고도가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그 정치인이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공격할 때요, 성령이 잠잠해 버리셔요. 성령님이 멈춰 버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가인이 분노에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분노함이 어찌된 일이냐? 내 안색이 변한 것이 어찌된 일이냐? 물으셨어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하갈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모든 책망보다도 그의 분노했던 감정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 자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 말씀을 듣고 교회당 나가자마자 무슨 말씀인지 잊어버리고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추론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진리는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온에서 기다렸던, 온치 않게 내가 억지로 기다렸던,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역사에 증명된 일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가? 하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갈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그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친히 하갈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등장했던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하라. 이것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든 사람이 귀를 닫고 있을지라도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지만 작은 신음에도 귀를 열시고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보다 이 땅에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하갈을 그 못된 기질 때문에 가출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뛰쳐나왔던 그 하갈을 끝까지 추적해 가시면서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도 마십시오. 하갈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레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의식은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순간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근 200km가 된 그 길을 또 걸어서 가고, 그 암담한 현실을 참 추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구겼던 그 현실을 내가 뛰쳐나왔는데 그곳에 돌아갈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새 출발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가장 명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